우리가 지금 우리가 2번을 배우잖아요. 9세대 준비가 있었고 불순종과 약속을 지어남으로 인해서 9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예요. 너희가 다 멸망할 때까지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야,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게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다 엎드러질 때까지 나는 가나안 땅 열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세대들이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어. 질병 하나 와도 여러분 이 날씨만 조금이라도 제가 깜짝 놀래요. 이번에 모로코인가 모로코하고 또 지진 피해 났는데 홍수 피해 났는데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수천 명이 자연재해 앞에 그냥 무너져 가는 거야. 지극히.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이게 좀 무거운 말씀도 되는데 중요한 말씀도 돼.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가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에서 시내산 절반 온 게 몇 년 걸렸어요? 1년 걸렸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도 1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40년이 걸렸을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가나안 땅 바로 옆이에요. 거기서 약 38년을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훈련시키신 거야. 그럼 거기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예배예요. 그냥 예배 훈련한 거야. 그들을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못 들어가시는 거야.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곡이고 쭉정이고 다 천국 들어간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알곡이고 쭉정이고 다 들어가게 되면 거긴 천국이 아니죠. 믿음은 성화로 가야 돼.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행하여지는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우리의 믿음은 단번에 하나님의 선물로 믿어지지만 그 믿음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 거지. 우리의 옛사람과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 불순종을 통하면 불순종이 무엇을 지연시킨다? 약속을 지연시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은 자꾸 지연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지연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님들께 이런 말 혼잣말로 이래요. 야, 저분이 좀만 변화되면 저 가족들이 복받을 텐데. 아직도 옛사상 옛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도 고생하고 가족들도 고생하는 거야. 정말 여기서 변화돼서 새 사람 돼서 새 은혜가 흘러가면 달라질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죠.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이잖아. 출애굽할 때 이미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거야. 그렇다면 그 9세대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얼마나 영광을 주시겠어.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봐야 제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 10장에서 25장까지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순종과 약속 지연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보고 조금만 여러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축복하시고 은혜 저는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눈으로 봐요. 세상도 공짜가 없대죠.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갈라디아서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좋게 심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 거두게 하겠다는 거야.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라서 어떤 형식적인 말이 아니고요. 정말 제가 한 명의 성도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걷게 하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 안에서 심고 나가면 반드시 그 은혜와 열매는 여러분이 못 누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찬수 목사님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항상 그 마음에 남아. 항상 의아했거든. 야, 저분이 그렇게 교회가 될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 제가 주위에서도 성도들 보면요, 이상하게 저분이 뭐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 뭐 그분이 특별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들은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우리 신앙 안에서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베라와 지금 11장인데 다베라와 기브론 핫다와에서 이 다베라에서 주시는 교훈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경계하셨다 그랬을까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의식 중에 말한다고요. 간혹 저도 같은 경우도 그냥 말을 했는데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무의식 중에 또 해.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 무의식 중에 뿌려놓은 것들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가 돼서 와. 근데 이것을 선하게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런데 여러분, 나쁜 것으로 뿌린 사람은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 원망, 환경 원망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뿌려놓은 걸 본인이 거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원망, 환경 원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뿌려놨던 것들이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니까 우리가 좋은 것으로 뿌리자는 거야. 그러면 그것들이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온 거죠. 그럼 왜 불평하게 될까? 불평이란 걸 왜 해석이 틀린 거야.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해석을 하는, 신앙인이면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아무리 직분이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뭐예요? 다 해석이 육적으로인데 그러면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거지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 맨날 어려움이 오면 성도님 찾아다니고 회의하고 아이고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십시일반 도와주세요 맨날 이러면은 하나님 교회 어떻게 목사야? 정말 어렵고 힘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갈 줄 알아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맨날 회의하고 맨날 무엇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기 찾아가고 다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동기 목사님들 중에요, 저가 목회를 딱 시작했는데 출발이 틀려. 우리는 설립 예배도 못 드렸어. 왜? 설립 예배 해서 뭐 올 사람이 있어야 설립 예배를 드리죠. 누가 일을 하고 어떻게 설립 예배래.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은 설립 예배를 갔는데요, 교회가 여러분 꽉 찼어. 왜? 한 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출발점이 틀려. 참 그분은 로비를 잘해. 그러면 지금 이제 한 5년이 지났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왔던 사람들은 밀물 가가지고 서냐. 우리가 초반에 1, 2년은 도와줘요. 월세도 도와주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다 도와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도움 받는 게 익숙해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지금은 오히려 결국은 여러분 예배당도 옮기게 되고 여전히 여러분 힘들어. 지금은 여러분 와가지고 나가서 일하면서 교회를 겨우겨우 이루어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잡을 줄 알아야 돼. 믿음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인간적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고 옛 습관, 종의 습관대로 해가면 여러분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어려워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법을 배우면 처음엔 힘들지만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기도의 맛을 알아. 여러분 기도하는 거 힘들죠? 제 노동보다 힘들다. 누가 기도할까?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왜? 내가 아무리 수고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이 10분의 1만 기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내 생각보다 내 생각 이상의 무엇인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것은 법칙이 있어. 말이 바뀌지 않으면 영혼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죠. 간단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말은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그 영혼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혼은 법칙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복은 못 받는 거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리 하나님은 정함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거울로 주신 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게 거울이야. 우리가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바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걸 봤어. 그런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니 여러분 그 삶들 제대로 되겠어? 뭐가 제대로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리고 이게 뭐라 핫다와를 탐욕의 무덤이야. 맨날 타고다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모을 줄만 알았지. 여러분 모으다가 어떻게 돼? 결국은 믿음은 다 까먹고 천국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야.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거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바른 사상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을 경계하신 이유가 또 로마서 1장에 보면 수군수군하는 것은 원어에는 은밀한 비방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 사형에 해당되는 죄래. 분명히 말씀한 내가 판단함으로 너도 판단을 받고 너가 정죄함으로 너도 정죄를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 형제 눈에 티를 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들볼 볼 수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제 눈에 자꾸 티 보는 습관들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는 눈이 더 세밀하겠어? 제가 보는 눈이 세밀하겠어요? 여러분보단 제가 나아요. 제가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대신 보아도 기도해 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본 것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판단해. 근데 어떤 사람은 본 것으로 인하여 기도해 주고 그들이 그것을 좀 성장하기를 기도해 줘. 근데 그게 다른 거야. 똑같이 보는 눈이 있어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수군수군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왜 수군수군하겠어? 말거리를 가지고 물어서 옮기고 흉보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것에 형제들의 허물과 여러분 부족한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이 비밀을 더 많이 알겠어? 제가 더 많이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들어온 게 나가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알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 책망하셔? 그냥 다 가지고 우리가 변하게 기다리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아도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수군수군하는 걸 자기들만 행할 뿐이 아니라 서로 옳다고 한대.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와가 그 행동을 할 때 아담은 여러분 참 이해는 안 돼. 여러분 이해가 안 돼. 하와가 먹었어. 그럼 믿음이 연약했다고 쳐. 그럼 아담이 끌고 가서 회개했으면 됐잖아. 그러면 그 사단은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롯을 구원하셨는데,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운정성 옆자리는 아무나 태우는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중에 처음에는 좋죠. 여러분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시고 내 귀에 달달한 말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한둘은 있어야 돼. 저는 야당이 있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저에겐 야당이 있어가지고 야당이 둘이나 있어. 한 명은 아시는데 한 명은 모르실 텐데 또 하나가 있어. 저희 그 야당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처음에는 서운해.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줘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그게 나를 진짜 위해 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는 같이 가죠. 정말 어려운 길, 힘든 길, 내가 정말 여러분 혼자 외롭게 가야기 때는 잠잠히 따라와. 진짜 어려울 때. 그런데 내가 주의 종으로서 잘못 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서운하지.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약이 되더라고.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 신앙의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요. 정탐꾼들의 비극이 있잖아요. 열두 정탐꾼의 열정탐꾼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말이 뿌린 대로 돼버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본인들에게 돌아오게 되잖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본인들이 여러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본인들에게 들어와서 본인들의 지파에까지 왔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야.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만큼 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그냥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의 덕이 될 말만 하시라니까. 이게 내가 정탐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니까. 여호수아 갈렙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지. 그 열당품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뿌린 대로 그대로 돌아오게 돼.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다 지킬까요? 넘어지기도 수없이 넘어져. 그러면서 혼자 제가 죄송하지만 기도하다가 가끔 보시는 분 혼자 내 머리 친다니까. 답답한 거야. 알고는 있는데 몸이 잘 따라주질 않아. 알고는 있는데 가슴 치는 거지. 알고는 있는데 안 돼.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또 하나님 앞에 좀 가려고 노력하는데 넘어질 때가 있어.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알면서도 여러분 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에도 권세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지는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럼 죄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권세가 있어. 다윗도 방심하니까 넘어뜨리잖아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전쟁터 신하들 보내놓고 다른 데 같으면 같이 전쟁터 나갔을 거야. 그래 가가지고 여러분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힘내라. 내가 여기 딱 했을 텐데 여러분 그 다 군대로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왕국에 딱 야 이거 내 왕국이구나 하고 딱 가다가 왜 여자 목욕하는 걸 왜 봐? 그러다가 여러분 쑥 넘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짓 하다가 넘어진 거잖아. 만약에 왕국에 나갔으면 그러한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이 틈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도 권세가 있어요. 중독되면 끊기 싫어. 여러분 말 많은 여러분 남 흉보는 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는데 남 미워하는 건 내가 좀 되는 것 같잖아. 교만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남 섬기는 것보다 딱 양반다리하고 딱 앉아가지고 섬김 받는 게 여러분 뭐가 좀 된 것 같잖아. 인간의 마음은 똑같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의 법을 자꾸 배워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하고 같은 길을 가요? 다른 길을 가? 세상의 문화는 어때요? 역행하잖아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 나라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간에도 팔목에도 너희 문설주에도 어디도 안에도 밖에도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라 그러잖아. 왜 그럴까요? 그거 보고 배우라는 거야.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박진영 씨가 가수 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수비는 과일 장수를 해도 성공할 거래. 그 연습생 때 그 조그만 자취방을 가봤는데요. 포스트잇으로 자기가 비에게 해준 말이 도배처럼 다 돼 있더래. 그래서 생각했대요. 야, 얘는 과일 가게를 해도 성공할 거다. 뭘 해도 성공하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 딴 거 하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지.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생명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아니에요. 너희가 생명을 사랑하고, 여기서 생명이 뭐예요? 육적인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이야? 영적인 생명이죠. 정말 너희의 영적인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은 무엇을 예매해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얘기하죠.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대로. 너희가 좋은 날, 생명, 너희 영혼 사랑하고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날에 혼인잔치요 축복의 날이요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뭐를 그 말해요? 혀를 그 말하잖아요. 그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악한 말은 그치라는 거예요. 너희 입술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정말 생명 사랑하면 너희 입에선 악한 말을 그치래. 왜? 이것이 다 그날에는 뿌린 대로 걷게 된다니까. 이것을 뿌려놓은 대로 내가 걷어. 이것은 여러분 권세가 있어서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입이 변하는 거야. 말이 변한 사람은 영혼이 변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베라의 원망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들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말을 하던 좋은 말을 하던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신앙의 기초야. 첫 출발이야.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악한 말을 하게 될까? 되게 숨어서 하잖아요. 되게 여러분 말을 하는 대상이 없는 데서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못 들으시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의 말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을 내리셨대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내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 그래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계시록에 다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 이거 무서운 말씀이죠. 내 손이 범죄하면 이 손 없이 가는 게 없이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대. 왜?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단 나으니라.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8절 49절 같이 읽을게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글로 간다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막지 않겠어요? 여러분 강원도 길을 이렇게 가보면요,
이 낭떠러지가 많아. 정말 여러분 막 천길 막 낭떠러져요. 막 진짜 험한 데가 많아. 거기 보면 여러분 막 거기다 표지판들을 위험이라고 계속 붙여놓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깜빡 졸음운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거기다 경계 표지판을 해놓는 거야. 거기선 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운전 잘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길이래. 여러분 이게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경고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뭔가 이 뜻이 아니잖아.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 길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생명 사랑하면 악한 말 그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범죄하는 손, 발, 눈이 죄의 도구로 쓰이지 말라는 거야. 우리의 눈도 그렇고,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뭐부터 봐? 째려보잖아. 째려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 옛날엔 눈이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진짜로 올라갔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처져가지고 째려보지도 못해. 예? 그러니까 다 보면 그냥 웃는 상이래. 그냥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눈으로 여러분 막 살보면 막 사람이 눈에서도 불 나가잖아. 사람이 여러분 손으로도 죄질 수 있고 발로도 죄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을 가면 거듭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조금 불편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좀 장애인이 되더라도 그걸로 인하여 천국 가는 게 낫다잖아. 이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여름 많이 더웠죠. 이거 예상됐던 일이 아니에요. 환경의 역습이란 게 왔잖아요. 하와이에 불이 나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안전지대다, 이런 불에 이런 그 산불이 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니까 괜찮다는 거, 그래서 대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집들은 다 나무로 지었어.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 그게 여러분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 붙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다 터져가지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일이야. 사람들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 여러분 그것들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 왜 다베라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저 가나안 땅 가는 길이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 생각해봐.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희가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라는 거야. 하나님 백성 되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던 습관들 버리고 감사하고 복을 비는 입술 되라는 거야. 너희의 입술이 악한 말을 버린다는 건 우리의 영혼 안에 나쁜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우면 좋은 것으로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쁜 거, 지난 날에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 왜? 애굽의 종이었을 땐 그게 습관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민 됐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 삶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알곡은 곳간에 여러분 쭉정이는 불에 던지시잖아요. 천국은 하면서 바다에 내린 그물 같은데 고기들을 꺼집어 올려서 좋은 고기는 여러분 드리고 나쁜 고기는 버린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성경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약속 주시고 그 언약을 하신 후에 그들을 훈련시키는 관계야. 거기서 여러분 다베라에서 특징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기브론 핫다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긴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탐욕에 대해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아멘. 그러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하는 마음을 품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도 그게 전이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교회 같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잖아.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나쁜 영향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약해진 거야. 왜 여러분 이 이방인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이르게 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강건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한 법을, 바울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다? 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한 건지 악인 건지를 분별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선한 마음은 키우고 악한 마음은 자꾸 여러분 우리가 소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원망할까요? 가만 한번 보죠. 5절하고 6절 볼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애굽의 채찍은 딱 들어갔어. 애굽의 압제도 쏙 들어갔어. 애굽의 고통도 싹 들어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린 거야. 애굽에서 고통받고 채찍받고 여러분 이런 압제받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부족한 것만, 그러니까 은혜는 축소해버리고 여러분 죄의 유혹은 부풀려 얘기하는 거야. 정말 힘들다고 제가 성도들한테 하는 딴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계속 부풀려 주는 거야. 자꾸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 주셨잖아요, 이렇게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힘을 얻더라고.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자꾸 잊어버려. 자꾸 여러분 물에다 새기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원수는 뭐 돌에다 새긴다고, 죄의 유혹은 여러분 돌에다 새기는 거고, 늘 부족한 것 이런 유혹들은 커져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축소하는 거지.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 은혜는 자꾸 기억해야 돼. 자꾸 되새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유기석 목사님이 감사 노트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 야, 내 삶에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 여러분, 죄 짓는 것도 기술이고요, 감사하는 것도 기술이야. 감사도 하면 할수록 늘어. 난 부족해, 이것도 없어.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얘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것이 그들의 종인데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죄의 유혹은 점점 커져.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점점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압제해서 구해주신 것, 홍해가 갈라진 사건, 바위에서 물이 터진 사건, 하늘에서 여러분 꿀 섞인 여러분 과자가 떨어지는 것 다 잊어버렸어. 간데 없잖아. 오히려 죄의 유혹만 드러나고,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이제 10절 말씀에 한번 볼게요. 백성의 온 족속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아세요. 혼자 있더라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들으셔도 기뻐하실 말 좀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말을 하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가 항변을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낳았어요?
어찌 그들을 품고 나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나를 향해서 고기를 주어 먹게라고 하는데 이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죽여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도 지금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데리고 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까? 고기를 구하는데 내가 고기 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사 그냥 나를 죽여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백성의 이 불평과 여러분 이 모세의 불평은 색깔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게 잘 분별을 하세요. 백성들은 이 불평의 대상이 누구야? 백성이야. 백성이란 얘기야. 불평을 가지고 백성에게 가고 자식에게 가고 남편에게 가고 아내에게 가고 가까운 지인에게 달려가는 거야. 이 백성들의 불평의 대상은 사람이고 그럼 모세의 불평의 대상은 누구야? 기도야. 기도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나요? 왜 저들을 데리고 나보고 가라고 하세요? 고기 구하는데 나는 고기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백성에게 한 말도 안 해. 그러나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일러.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무개 권사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어쩔 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계속 고생시키세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한다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세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마음이 어떠시? 이게 어디가 다 대들어 이러실까? 내가 낳고 뭐가 낳고 어디서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러실까? 치근하신 거지. 왜 치근해? 하나님도 아시거든. 백성들이 완악한 거 아셔. 정말 모세 아니면 그래도 모세니까 저들 끌고 다니고 모세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이 안쓰러워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모세를 안쓰러워하시고 모세를 측은히 여기시는 거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야.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 아멘.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다 죽었어요. 이제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저 이세벨이 다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이제 나도 이제 여기서 죽을 날 기다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먹을 것 주시고 거기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가게 하잖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두 가지 방향이야. 모세와 엘리야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 여러분, 우리가 하소연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갈 분도 하나님이야. 인생 살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강림하셔서 거기서 모세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19절 2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이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너희 고기 먹게 하겠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화가 나신 거 아니에요. 전 이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한 달 동안 아주 고기 냄새가 질리도록 너희 먹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고기 먹을 수 있잖아요. 고기 먹고 싶을 수 있는 게 사람 본능 아니에요? 제 개척할 때요,
우리는 고기를 좋아했어. 뭐 먹고 싶은 만큼은 먹을 정도의 그건 됐어요. 근데 개척을 우리는 이제 맨 땅에서 다 하다 보니까 고기 먹으러 갈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고기 만약에 돈이 있어도 이게 개척하는 게 계속 차입에 들어가니까 이걸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고기는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말 일주일에 반찬 가게 가면요 하나엔 4,000원, 3개 10,000원이야.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 주일날 식구들 하고서 남으면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 만약에 하나님 왜 개척을 하게 하셔가지고 고기도 못 먹게 하시고 하나님 나 목회 안 할래요. 고기도 내가 예전엔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이것도 먹고 부추, 참외, 수박도 마음대로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 개척시켜 하나님이 하세요. 나 서울 갈래요. 어때요? 좋아 보여요? 그래도 그러진 않았어. 그래도 그런 마음은 먹었어요. 그냥 둘이 임목사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고기 먹여주실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린 지금 하나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기 사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도 하면 되잖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1년 만에 왔으면 1년이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10하루끼리 40년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만 따랐으면 9세대 백성들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제가 성도들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이 변해야 돼. 이건 가장 기본이고 기초야. 하나님은 들으신다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길들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도 보이셨잖아요. 홍해의 기적도 보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하나 왜요? 지금 여기서 이제 숙제가 있어. 10가지 애굽에 있는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 그거 온 애굽 땅에 그리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잖아. 그러면 기적을 보았다고 사람이 마음이 변하냐는 얘기예요. 기적을 봤다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냐고. 천만에 안 변해요. 기적을 봤다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 아니면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을 갈 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성화로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멸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죠. 너희가 나를 거절했고 나를 버렸고 너희가 만나를 지긋지긋하게 여겼잖아요. 지게 지겹다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멸시가 지긋지긋하게 여기다. 저들이 나를 지긋지긋하게 여겼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야. 저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수백 년 전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말과 같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하오니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나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연 여부를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땐 하나님 지금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먹이시려고 그러세요? 장정만 60인데 하나님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고 하시는데 소를 잡은들 양을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지금 모세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지만요 솔직히 못 믿는 게 더 너희도 못 믿는 게 있어. 코로나 때 하나님이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이후를 축복하라. 뭐가 뭔지 막 그때만 해도 코로나 안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그때 하나님이 넓혀주지 않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공사 안 해줘서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모세도 똑같아.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요, 하나님? 소를 잡은들 저를 먹이겠어요? 양을 잡은들 먹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못할 것 같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겠다. 여러분, 걱정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야. 걱정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그건 족하지 않으니 하나님 나에게 떡 고기나 주세요. 하나님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믿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도 걱정해. 믿지는 못해.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원망한 말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믿어지질 않고 이해되진 않아도 따라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할렐루야 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부딪히면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와. 그런데요, 그건 있어. 버티는 게 믿음이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가보자, 따라가 보자, 이것도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버티는 거라 그러잖아. 정말 불평이 여기까지 오고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쩔뚝쩔뚝거리면서라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모세도 똑같이 걱정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따라가잖아. 이게 여러분 믿음이야. 때로는 앞에 안 보일 때 있어요. 캄캄할 때 있어. 정말 여러분, 내가 꼭 죽을 길로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어. 다윗도 얘기를 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길을 가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가보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정말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바람이 하늘에서 나와서 메추라기를 막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모아가지고 거두는데 얼만큼을 거뒀냐면 여러분 10호멜을 거뒀대. 그러니까 하나는 10호멜이라는 게 열 호멜이 어떤 양이냐면 한 홀멜이 220리터야. 그럼 10호멜이면 2020리터야. 이걸 좀 쉽게 계산하면 1.5리터짜리 페트병이 1,500개, 한 사람에.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사람에 1,500개를 걷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일이 33절 34절에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사이에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사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을 기브로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니라. 하나님이 본보기로 하신 거야. 너희가 그토록 고기 찾았지? 한 사람당 페트병 1,500개가 있어. 그 정도의 양의 고기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딱 먹고 뜯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탐욕으로 욕심으로 구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탐욕의 무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자라면 사망이 된대. 그래서 탐욕은 뭐다? 우상 숭배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건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차이 나냐?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은 탐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을 추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을 추억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기드론 핫다와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장사되어서 죽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여정이야. 오늘 두 가지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는 두 가지 교훈을 줘. 정말 믿음의 여정 동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이 들으신다. 정말 여러분 불평하고 뭔가 이 마음에 속상하면 기도하세요. 그냥 혼자 와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그 하면 속이 시원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응답도 주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알게 하신대잖아. 그리고 기브로 갔다 와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는 훈련을 시키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못 먹게 하던 것도 다 먹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야, 그때 하나님이 그런 훈련의 기간은 있어. 근데 그 훈련의 기간이 있어야 믿음의 멋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 배고픔과 배고픔이나 높이거나 낮춤이거나 변함이 없는 거야. 배 좀 고프다고 불평하고 배부르다고 땅땅거리고 높여주시면 거만하고 낮춰주시면 초라해지고 찌그러지고, 이거는 아니란 얘기지. 성도는 정말 높여주시건 낮춰주시건 배부르건 배고프건 성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 세상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욥에게 욥을 시험을 허락하셨었잖아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게 정금이잖아. 추운 데 가도 더운 데 가도 여러분 습한 데 가도 어디를 던져놔도 금은 금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성도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 때 무엇을 보겠다? 믿음 보겠다는 거야.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정말 우리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베라와 같은, 정말 이해 안 되고 정말 답답할 때 있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정말. 그리고 정말 여러분 기브롯 핫다와 같이 이런 탐욕의 무덤들도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요 할 수 있는 신앙,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잠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